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3월 달을 맞고 이제 오늘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가끔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하거나 또 개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과 들을 보면은 이제 봄을 참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어떤 나무는 하얀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나무마다 새싹의 움이 또 많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리고 이제 검은 그 나무가 아주 푸르르한 이런 것이 그 나무에 돋아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면서 이제 드디어 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이 겨울에는 앙상했던 그 가지가 봄을 맞으면서 이렇게 새싹을 또 피우고 또 거기에 꽃이 피고, 참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봄을 맞이해서 3월 달에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 하는 이런 주제가 이번 달 주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또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하는 것인데, 어떤 모임이나 처음 대면할 때 우리는 가끔 자신을 소개하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으면 새 학기를 맞고 또 입학을 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또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입 회원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참 전에 수련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이런 그 주제로 또 함께 생각하고 스스로 이야기한 때가 있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나는 누구입니다. 자, 예빈이 같은 경우 나는 누굽니까? 너 누구냐 하면 내 이름이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하죠? 김예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슨 학교 몇 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감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3반입니다. 자,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광명 비전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나는 김예빈입니다. 모감초등학교 3학년 3반이고요. 그리고 광명 비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예빈이가 어떤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고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하고 이렇게 또 광명비전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인의 정체성이라 할 때 참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선 신앙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대적을 복종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것을 밟도록
승리하게 해주신다. 빅토리,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오늘 1절에서 6절 읽었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오늘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 오늘 암송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피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뭔가를 세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다 하면서 중요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선교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공동체로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사실 구체적으로 잘 살피고자 하는데, 자, 우선 오늘 특별히 서두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쭉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시내산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 걸렸다 했죠?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그 광야길을 쭉 해서 시나이 반도까지 3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카톡에 그 시나이 반도 출애굽의 그 경로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또 필요하면 출력을 해서 보면은 그 출애굽의 애굽에서부터 람세스서부터 출발해서 마라 홍해 쭉 이렇게 걷는 그 과정, 시나이 반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로부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몇 페이지가 되는데 출력을 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시내산까지 가게 됐어요. 물론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몇 가지 북쪽으로 갔느냐, 중간으로 갔느냐, 남반부로 해서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것은 남반부로 와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시내 반도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오늘날은 이 땅이 이집트 땅이라 그랬죠.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뺏었는데 82년도에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다시 돌려준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 왼쪽에 보면 고센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쭉 떠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쭉 가게 되는데, 제 남단에 있는 그 시내산이 바로 모세가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 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시내산에 가서 이들이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 걸렸다 했고, 사실 민수기 33장 15절에도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출발할 때는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출발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 민수기
10장 11절하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내산을 출발했던 그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출애굽의 날짜를 보통 서기전 1446년으로 보면 3개월에 걸쳐서 갔다가 올 때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출애굽 2년에 그 다음 해 2월 20일에 다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전 이제 점점 시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지나서 시내산을 떠나요. 그래서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날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할 언약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해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십계명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사실은 3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떠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이제 그림, 그 시내산 한번 여기 그림 보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같은 이것은 그린 것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애굽 신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오느냐? 한 자씩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림이 나와 있죠. 피는 피의 재앙, 개구리, 이는 이, 파리. 이 악은 악질인데 심한 돌림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은 독종을 말하는데 악한 종기. 자, 우는 뭐냐 하면 우박을 내리게 하고, 우매,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도 9시에 달렸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할 때가 있죠. 요즘도 가끔 보면 한낮인데도 캄캄할 때가 있어요.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음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배웠죠.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의 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반란 이스라엘 자손 지방은 바로 죽음의 신이 오다가 패스 오버, 건너뛰다. 패스 오버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건너뛰었다. 바로 죽음의 신이 오다가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뛰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런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피게이파, 우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마다 보면 6번이나 바로 앞에 서라 모세에게 쭉 말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또 6번이나 있죠. 얼마나 바로가 완악했던지 보내주질 않아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하는 이제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던 건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 애굽의 신들에 대한 그런 그 공격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피계이파, 악독, 우매, 억장 이것이 다 그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광야길에는 독수리가 날개에 그 새끼들을 보호해서 인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했는데, 가장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의 여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물리쳤느냐?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5절과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오늘 암송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 이 소속감이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뱀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아서 그때부터 그 불순종이 죄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의 과정에도 보면 신명기 7장 6에서 7, 8절에 보면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나라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애굽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한 것도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일찍이 몇 차례나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할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죠. 예수님의 3대 직분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역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를 했지만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공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 용서함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물론 레위기에는 구약의 제사들에 대해서 5대 제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보면 이제 1885년으로 볼 때 이 땅에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36년 되었죠. 136년째 접어들게 됐는데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5만 교회 1000만 성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5대학 6대주에 많은 2만 3만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냄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교회는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있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지금 주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땅끝이라고 할 때는 바로 외국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나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집이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이 그 집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중보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 자, 이것은 뭐냐면 구별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이래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가르침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제 처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남겨놓고는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그리고 20세 이하 출발했던 그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모세가 3편 내지 어떤 분은 5편이라고 하는데 신명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지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사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이 이제 출발해서까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것이 이 네기의 기록이라면, 또 시내산에서 쭉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광야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의 그런 과정이라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은 거기에서는 신명기의 그런 기록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3편 내지 5편의 긴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신명기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상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웃 사랑은 뭐냐?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둘러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되 곡식 나달을 다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와서 그 나달을 주워서 가서 양식으로 삼도록 해줘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옷 한 벌밖에 없다. 추운 밤에 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웃에 대한 배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삶의 지침으로 준 10계명,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 요약.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의 말씀에 그 구약의 많은 계명들,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2가지로 잘 요약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기에서 언급된 그런 말씀들인데 예수님께서 잘 요약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많은 내용들, 학자들은 613개나 된다 그랬죠. 물론 거기에는 부정의 계명이 365개, 긍정의 계명이 248개, 다 사람의 248은 사람의 몸에 뼈 마디수와 같다가 있고, 그리고 365는 1년이죠. 온 몸으로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잘 요약하니 10계명으로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잘 더 줄이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가장 큰 사랑이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보답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다음 그림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빨간 글씨 보면 소유, 구별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너희 하나님, 내 백성, 그들의 하나님,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넘겨보면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네 가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좀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도 거의 공통점이 있죠. 자,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예.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가져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정체성을 신앙적으로 말할 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는 자, 우리 공동체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사실 걷는 표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네. 우리 교회는 이미지가 온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저 십자가 높이 들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교회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삶의 태도와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가 3월 달에 계속해서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갈 터인데 우리 정체성을 잘 정립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통성 기도합니다.